거듭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억한 장소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63년도에 기록을 했고 64년 7월 17일 날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형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가 거의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켰고 나중에 자기가 불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 박해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베드로는 64년도 말경에 대화재가 있었던 그 해의 말에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너무 박해가 심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빠져나가는데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버린 로마에 다시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되지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게 됐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그는 붙잡혀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순교한 그 언덕이 바로 지금의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 있는 베드로 성당이 있는 바티칸, 그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그 성당을 졌다. 그 속에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는, 그리고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갈 때에 콩코르디아라는 아내가 베드로를 향해서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66년경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을 이루었고 그 다음 해에는 네로 황제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편지를 쓰기 전부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베드로는 황제 박해 속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제목이 거듭난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랬는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 거듭 중자에다가 날생자, 중생, 거듭남 혹은 새로남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출생이 있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물학적
출생이 있습니다. 이 출생도 보면 참 신비롭고 복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생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모를 통한 생물학적 출생이 없으면 이 세상을 구경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체험할 수도 없죠. 이 좋은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참 이런 아름다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좋은 땅에서, 나라에서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위로부터 났다. 성경의 용어 가운데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려면요, 3절에 있는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구절이 마지막에 나오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거듭나게 나도록 주도하신 분, 그 모든 것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남의 주체자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타락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뭐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나?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의 복을 받게 됐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하게 됐느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로 된 거고, 또 방법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걸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건 또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는데 참 협력하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거듭남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거듭나게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어머니, 부모님에서부터 태어날 때는 육신의 부모님이 주도하셨지만, 그러나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 남느냐가 참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 씨. 어떤 씨가 들어갔느냐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아버지의 씨도 육신으로는 아버지의 씨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씨. 우리 요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듭나가 받은 자가 누리는 복 중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그를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 거듭나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변호해주고 그런 분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요한복음 3장에는 없는데 믿은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난자는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 천국에 가게 되는 소망.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즉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언제 차이 나냐면 죽는 순간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보면 기도해달라 그러고 목사님 찾고 찬송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벌써 아마 이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데 참 그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향, 참 이상적인 사회, 그걸 유토피아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산주의를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 지상낙원이 된다. 이래가지고 저 중공이나 혹은 또 옛날에 구소련 또 북한 이런 이 공산 사회에서 지상낙원이 온다고 그들은 백성들을 또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 8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그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두머리들, 간부들은 잘 사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못 살고 가난하고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무슨 사회주의니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후에도 군국주의 그 나라의 군인으로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거 나치즘 또 나폴레옹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세계 정복을 꿈꿨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세계 정복하면은 온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상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 하기 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그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다고 탄식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 즉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참 만족, 참 행복, 기쁨, 희망,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유토피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맛보기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면 엿장수가 엿을 가지고 탁 동네에 들어옵니다. 가지고 애들 보고 이 맛을 좀 보여줍니다. 잘라가지고 조금씩 줘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냥 참 그야말로 뭐랄까요. 환장한다 그럴까요? 애들이 그냥 그거 먹으면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가가지고 뭐 병이란 병은 다 가져오고 고무신까지도 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엿을 이렇게 사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직도 안 받은 구원이 있어요. 완성된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구원. 그 구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아니. 이게 구원의 그 신비입니다. 신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드디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희릿하기지만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맛보게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생활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거나 거기에 인생을 걸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거듭난 사람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업을 주신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하늘의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우간다에 방문을 해서 우리 온나라 선교회 이사 목사님들이 돈을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한 4만 평 가까이 땅을 샀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그냥 산 밑에 있는 비탈진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우간다도 이 캄팔라 수도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는 그게 참 4만 평이 1억도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우간다에 가보면은 이 우간다를 한 바퀴 도는 벨트웨이, 순환도로이죠. 우리나라도 제1순환도로, 2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도로가 생기고 이러니까 땅이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땅을 팔 때는 그래도 잘 쳐줬거든요. 잘 해서 땅을 이렇게 우리 구입을 했는데 이 자꾸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참 아까운 건 맞는데 그래서 우간다에는 땅을 사면은 어떻든 이 울타리를 먼저 철조망을 먼저 쳐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냥 몰래 밤에 들어와가지고 벽돌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 들어오면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나라 법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울타리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이라 하고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한 몇 년 걸렸죠. 그런데 이번에 최종 선고가 나왔는데 성소한 걸로. 옛날에 계약했던 거, 옛날에 매매 계약했던 거, 그게 효력이 있는데 땅을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자기 거 만들려고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점령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성소하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미 그 땅에는 학교 캠퍼스가 다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당 건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본당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 완공이 되는 데는 우리 온나라 선교회에서도 많이 보냈지만은 곳곳에서 이 교회들과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 억씩 보내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또 몇 억씩 보내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완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캠퍼스를 조성할 때에 그 학교로 거기로 갈 건가 말까 결의할 때 이사장이 이제 저였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로 해야 된다고 제가 적극 주장해서 가가지고 지금은 참 대단한 학교가 됐고요. 그 학교 재산 가치로 치면 엄청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은 것은 거기에서 한 30분 거리에 거기에 꽈타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건 12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상당히 평지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도 주변이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땅 팔았던 주인이 또 밀고 들어왔어요.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도 보면 이 좋은 땅이 좋아지니까 탐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뭐가 좀 괜찮다.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욕심을 품고 노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은 좋은 땅에는 이렇게 침범도 하고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에는 거기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거기는 좀도 동록도 없기 때문에 다 너무 안전하다. 이 세상에는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어떤 때는 돈이 완전히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휴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나라들이 베네수엘라가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걸 살 수 있는 돈인데 요새는 이 한 자루를 돈 가져가면 그냥 콜라 한 병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완전히 다 휴지가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다.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이 뭘로 만든 면류관이 금면류관이 아니. 무슨 면류관? 의로 만든 면류관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정이 없고 의롭기 때문에 정말 이건 더럽지도 않고 그런 이 면류관을 우리가 영원히 선다. 천국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면류관보다는 의의 면류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의인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상이 클 거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산 소망이 있다. 천국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 그 천국 가는 소망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하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기업이 마련되어 있다. 유산이 마련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좋은 선물일수록 빨리 선뜻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오래 간직했다가 마지막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환란의 세계 다 환란의 불을 다 거쳐온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 구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천국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무슨 영생수가 흐르고 영생의 그 나무가 있고 그 금이 황금으로 돼 있고 이런 외형적인 설명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 걸 보여줘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나라는
의만 있는 나라에 불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평강만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에는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이런 삶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을 다 받아요.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가서 특별히 고인이 믿지 않고 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가갖고는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무슨 뭐라고, 근데 좀 나는 좀 입이 좀,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랬지만은 천국에 우리 기도하면 갑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둘러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부분에서도 또 앞부분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이 이분을 고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 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비단에다가 술을 난 것처럼 강과 산이 비단에다가 술을 놓은 것처럼 이 아름다운 나라가 금수강산인데, 금수강산에서 80년을 살아셨다. 자식들 여럿이 놓으시고 자식들 잘 돼서 효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 세상. 내가 보니까 전부 보니까 효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망하게 해주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만 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는 은총, 영적인 축복. 이거는 크리스찬만이 받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자만이, 영적인 축복은 거듭남자만이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곡식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해 줍니다. 특별 보호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큰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기도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랬으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약속에 있으니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없습니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환난도 면하게 하고 영혼도 지켜주기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 한번 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여러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야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은 항상 능력이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어요. 이 손으로 붙잡아준다. 할렐루야. 이런 특별 보호를 받는 분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이 6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살지만은 때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잠깐 동안의 근심, 6절 잠깐 동안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성도들이 주여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가장 강할 때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도와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약할 때에 우리는 강하며 병 들었을 때에 가장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병 낫고 나면 또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병 나가지고 영등할 때 주여 하고 뭐 이러다가 나으면 안 하는데 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단단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순금이 되려면은 그 용광로 속에 또 넣었다가 몇 번 넣습니까? 38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8번 넣었다가 빼고 이래야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단단한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용광로 속에 넣어서 어려움,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은 잠깐 동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동안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결국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고 끝까지 가면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 예, 그런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단들처럼 무슨 구원받는 방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구약시대 선지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연구하는 중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계시를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한국 땅에까지 여기 안양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 듣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 많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산소막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